근데 운동 선수들을 보면은 사실 다 똑같은 선수들인 것 같은데 실상은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전 선수와 후보 선수입니다. 의미는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경기에 자주 출전하는 선수를 보통 우리가 주전 선수 이렇게 이야기하고, 경기에 잘 참여하지 않고 주로 벤치에 앉아 있는 선수를 후보 선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경기에 매번 열심히 참여하는 주전 선수보다 그냥 벤치에 앉아 있는 선수가 돈을 더 많이 벌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운동 선수들이 구단과 계약을 할 때 미리 연봉에 대해서 정해놓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선수들은 부상을 당해서 피치 못하게 이제 벤치에 오랫동안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유명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한 주에 뭐 몇 억씩 이렇게 주급을 수령한다 그러는데 한 번도 경기에 안 나가고 계속 그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리고 반면에 계약을 조금 싸게 한 그런 선수들 같은 경우는 매번 열심히 나가서 공을 차는데 한 번 운동하고 오면 한 10km씩 이렇게 뛴다 그래요. 그러고 나는데도 불구하고 앉아 있는 사람보다 돈을 덜 버는 거죠. 자, 우리 생각에는 힘들게 일 안 하고 돈을 버는 것이니까 가만히 앉아서 돈을 많이 버는 그 선수가 더 좋아 보일 것 같은데, 정작 선수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든 경기를 할지라도 경기에 뛰는 것이 더 행복하다, 이런 그런 인터뷰들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못 뛰면 이 사람들은 또 다른 곳으로,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다라고 그렇게 한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우리 스스로를 운동 선수라고 한다면, 경기에 참여해서 열심히 뛴 선수나 그렇지 않은 선수 모두 시간은 동일하게 흘렀을지라도 어떤 선수가 더 행복할까요? 열심히 뛴 주전 선수가 행복할까요? 아니면은 팔짱 끼고 앉아서 남이 뛰는 경기나 이렇게 보고서 응원하는 선수가 행복할까요? 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배웁니다. 말씀 공부도 하고요, 말씀 묵상도 꾸준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서 삶의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적용해서 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말씀을 듣고서도 팔짱만 낀 채 구경만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말씀을 보고서, 말씀을 듣고서 열심히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은 가만히 앉아서 오늘 설교는 들었지만 내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 이야기야 라고 하고서 그 말씀에서부터 한 발짝 벗어난 사람이 행복할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삶에서 잘 적용하자는 의미로 장황한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자, 하늘빛 교회 설립 40주년을 앞두고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좋은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함께 좀 말씀을 나눌 예정인데요. 물론 오늘 한 번의 설교로 좋은 교회에 대한 모든 것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좀 함께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가 처음 세워진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만나는 교회 공동체의 그 시작은 신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들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사도행전에서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것에서는 큰 이견은 없습니다. 먼저 대략적으로 사도행전의 그 앞부분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가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우리 지난달에도 우리 같이 말씀 묵상을 했었는데,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당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들 중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3,000명이 하나님 복음을 듣고 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저도 한번 밖에 나가서 좀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돌아올까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마음을 좀 돌이키고 같이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실로 엄청난 일들이 이들 가운데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들이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는 데서 그치지가 않아요. 사도행전 2장 말미와 4장 말미를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증거가 되고 있는데, 당시 복음을 들고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던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이들과 나눠주고, 그리고 자신들도 그 공동체 안으로 그냥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헌금을 많이 했다라는 그런 증언이 아닙니다. 이들의 삶 전체가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삶 전체가 바뀌게 되었어요. 그동안은 버는 인생에서, 많이 갖는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빼앗는 것이 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의 가치관 속에서 그것을 바꾸고
그리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오히려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과 나눠주는 그런 가치관으로 이들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런 배경하에서 우리가 오늘 앞서 읽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그 이야기만 빼고서 오늘 성경을 읽으면요, 이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면 우리는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나타났던 긍정적인 모습들만 많이 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좋지 않은 이야기가 사도행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이 두 가지의 모습, 즉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나눴던 사람들과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런 척하고 살면서 뒤로는 자신의 것들을 숨기는 자들이 있지 않았을까 말이죠. 쉽게 말하면 겉으로는 신실한 척, 예수님을 위해 사는 척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또 반대의 경우의 사람들도 있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것의 예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의 이야기가 소개됐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록으로 남겨야 할 만큼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자신의 삶을 아마 점검을 해 나갔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 부부에게 나타났던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앞에 화면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우리가 상상력을 좀 발휘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는. 이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것들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그리고 이것들을 가난한 자들과 나눠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아마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굉장히 깊숙이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 사람들도,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자신들이 가진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바치기로 작정을 했을 거예요. 뭐 어떤 부흥회든지 아니면 우리로 치면은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았든지 이렇게 해서 아마 그런 결단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이 모든 나눔들이 사도들이 막 강요해서 막 설교하고 난 다음에 당신 100만 원 바치십시오, 당신 200만 원 바치십시오, 당신은 집을 파십시오, 이렇게 강요했던 그런 모습들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개인의 그 헌신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자발적인 헌신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 근거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여기에 당시에 그 모든 그 내용들에 대한 그런 암시가 있습니다. 뭐냐면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그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건 그렇지 않건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강요해서 아나니아가 억지로 헌금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다만 당시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들은 이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변화들로 인해서 아나니아 스스로가 결단을 했던 것이죠. 어떤 책임감, 남의 이목을 끌 그런 것들을 느껴서 그런 결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생각에서 그 결단을 했던 간에 이들이 막상 그 땅을 팔아서 현금을 갖고서 그것을 헌금하려고 할 때 그 직전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을 거스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 다 줄까? 이거 다 줘도 될까? 라는 그런 고민이죠. 공감이 되시죠? 이거 다 내가 과연 내줄 수 있을까? 어쩌면 오늘 우리 안에도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그런 고민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나를 위해 남겨두고 싶은 그런 욕망, 내 것 좀 갖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망, 내 것에 대한 그런 구분을 갖고 싶은 그런 욕망 말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그분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말하지만 막상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원하는 삶, 욕망을 따르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저는 이 모습들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났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제가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왜 이들은 다른 이들처럼 모든 것을 바치지 못하고 자신의 것들을 따로 떼어서 남겨놓았을까요?
왜 이들은 자신의 것을 온전히 바치지 못하고 따로 떼어서 자신의 것들을 남겨놓았을까요? 제가 그 이유를 골똘히 생각을 하다가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과 나의 삶에 대해서 이들이 너무 나눠서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말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삶과 나의 삶을 너무 나눠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면 뭐가 남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겠죠. 그리고 또 막상 바치지 않으려고 딱 그렇게 해보고 나니까 남들의 이목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남들에게도 잘 보이고 스스로에게도 손해가 되지 않을 방법, 그 방법을 찾기 시작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자신의 것을 어느 정도 남겨두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라는 판단에 이들이 이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그들이 했던 그 결정은 오늘 우리 안에서도 나타나는, 우리 안에서도 보여지는 그런 실수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하나님을 위한 삶과 나를 위한 삶을 구분지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시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분을 지어 놓을 때가 있죠. 물질에 대해서도 구분을 지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계획을 두고서도 구분을 지어 놓을 때가 있고요. 대인 관계에 대해서도 구분을 지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다른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위한 시간과 물질들을 따로 떼어놓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굉장한 일을 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교만한 것,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말과 밖에서 하는 말이 다른 것 등등등. 더욱 심한 사람은 이 둘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못 견뎌야 합니다. 자기 삶이 신앙 때문에 침해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더 깊이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여기까지만 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저의 프라이버시예요. 건들지 마세요. 나의 개인적인 삶은 건들지 마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 두 영역, 하나님의 영역과 나의 이 영역이 구분이 되어져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의 인생은 그럴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근본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구분되어질 수가 없어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다면 내 것과 하나님과의 그 경계는, 하나님의 것과의 경계는 애초부터 없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것과 하나님의 것과의 그 경계는 애초부터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경계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내 것과 하나님의 것, 이것의 경계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그것을 만들었죠. 우리의 욕망과 욕심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의 영역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있지도 않은 하나님의 통치 밖의 세계를 탐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은 나름의 경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여기까지는 제 거고요, 여기까지는 하나님 거고요. 그 결과 우리의 인식 속에 어떤 것들이 뿌리박히게 되었습니까? 일요일은 교회 가는 날,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생활하는 날. 11조는 하나님의 돈, 그리고 나머지는 다 나를 위한 돈. 교회 사역은 하나님의 일, 그리고 그 밖의 일은 다 세상적인 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 시간만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가요? 우리가 여기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밖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대면할 수가 없습니까? 아니면 우연히 길 가다가 마트에서 만나는 분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과 굉장히 배치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영역은 점점 축소가 돼요. 그리고 나의 영역들은 점점 커져 나가는 거죠. 나의 영역들의 평수는 점점 넓어지고 하나님의 영역들의 평수는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수련회를 갔다 오면 좀 하나님이 좀 많이 차지하고 계시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점점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여기까지는 제 삶입니다. 수련회 가서 이만큼 결단했지만 제 생활은 이렇게까지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엄청난 포기라고 또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고체계에서 나오는 당연한 반응이죠. 하나님의 영역과 나의 영역을 나눠버리는 그런 사고체계 안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그런 당연한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삶에 대해서 고난의 길, 희생의 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고난, 희생, 헌신 막 이런 말들을 막 갖다 붙입니다. 물론 그 말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단어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들이 주는 뉘앙스가 뭔가요? 이 말들이 풍기고 있는 그런 의미들은 뭔가요? 그 의미들이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까? 마치 세상 행복을 다 저버린 그런 사람처럼 느끼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예전에 개척교회 목회할 때도 그랬습니다. 목사, 개척교회 목사, 선교사 이렇게 되면 굉장한 희생을 각오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척교회 목회하시면서 굉장히 힘들겠어요. 개척교회 목회에서 많은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네요. 하나님이 다 받으셨겠네요. 이렇게 저한테 막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그게 칭찬인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좀 뭔가 달라요. 나는 좀 행복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나도 행복하고 싶은데, 나도 행복해도 될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목사나 평신도나 다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각자의 역할만 다를 뿐이지. 그런데 목사는 굉장히 많은 헌신을 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많은 포기를 했고, 이런 사고 체계들을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멋대로 나눠놓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경계들이 하나님의 것을 당연히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당연히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산다면 너무도 쉽게 결정할 그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하나님과 나의 경계가 허물어진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냈다, 여러분 이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정확히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보여준 공동체,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의 그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결과로 나타났던 것들이 뭐냐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거기에 나왔어요. 물질의 경계가 없어진 거죠.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헌금을 안 했을 거예요. 헌금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미 11조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11조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깨닫게 된 거죠. 그동안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과의 나와의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밖을 벗어나면 그것과는 상관없는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다스리시는 것을 깨닫고 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됐어요. 다 드리는 일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것을 나눠도 행복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포기했다, 헌신했다, 희생했다 이런 말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것을 나눠도 행복한 거예요.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은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이들의 삶에도 그런 경계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도들과 그 성도들은 그 모든 경계를 넘어서서 매 순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에 따른 고난까지도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고난은 행복이고 다른 것은 불행이다, 이렇게 고난은 불행이고 다른 것은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고난과 다른 모든 것들까지도 다 경계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들의 삶 전체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기적은 그렇게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 5장 뒷부분의 내용들도 바로 그렇습니다. 12절 이하부터는 사도들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사역 가운데 놀랍도록 함께 하시는 것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들의 삶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불행했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 전체를 바쳤기 때문에 이들은 불행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까? 아니요.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지만 이들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5장 40절과 41절의 말씀 같이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기뻐하면서, 매를 맞았는데 기뻐하면서 이들이 나왔어요. 결론이 뭡니까? 남들이 보기에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하는 이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들, 그것도 모자라서 사회 지도층들에게 찍히고 고난을 당한 이들, 이 사람들이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자신의 삶이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으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많이 갖고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높아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내 삶이 계속해서 맞춰 나가고 있을 때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고난도 고난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희생도 희생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거죠.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사고 체계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많은 경계들, 그것들과 이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줬던 삶에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도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셨으니까, 예수님이 뭐 보통 분이 아니시니까 아마 그럴 만한 사람들을 뽑았겠다. 그런데 혹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까봐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도 그들이 가졌던 연약함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다만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것과 자신의 것이 구분되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었던 것, 자신의 것을 더 이상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눴던 것, 그것이 설령 자신들의 목숨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피 한 방울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 밤에 제자들과 나누셨던 그 마지막 식사, 우리가 보통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그 식사의 그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떡을 나눠주십니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특별한 떡이 아니에요. 뭐 뚜레쥬르 떡도 아니고 뚜레쥬르 빵도 아니고 파리바게트 빵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그들이 6월절에 먹던 그런 식사에 있던 그런 빵입니다. 그런데 그 빵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세요. 나눠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잔을 돌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의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의식의 한 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과 그분의 삶이 더 이상 경계가 없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가 되었다. 주님의 살을 먹었으니까, 주님의 피를 우리가 마셨으니까 주님의 삶과 우리의 삶은 더 이상 구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난 뒤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적용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년, 이 공동체, 우리 하늘빛 교회 안에 이런 적용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위한 삶과 하나님을 위한 삶의 경계들이 없어지는 것. 그래서 주일만 하나님의 날이 아니라 매 순간 여러분 지하철에 앉아있든지 학교에 앉아있든지 사무실에 앉아있든지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 우리가 주님과 같이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삶을 우리가 같이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일과 나를 위한 일에 구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특정한 직업을 가진 이들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이런 사람들만 하는 그런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시선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죠. 목사랑은 호칭은 없어도, 선교사라는 호칭은 없어도 우리의 마음 자체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늘 언제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설문을 이제 예배 마치고 또 할 겁니다. 의미 없이 하는 그런 설문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졌는가,
우리 공동체나 하나님과 과연 얼마나 가까운가라는 것들을 우리 같이 함께 짚어보고 우리가 또 나아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과 혹시 우리의 것은 구분되어 있는 그런 모임은 아니었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단순히 생일 맞았다고 우리 그냥 축하하고 박수치고 끝나는 그런 우리 하늘빛 교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늘빛 교회 모든 예배 모임과 공동체들 가운데 오늘 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보여줬던 늘 하나님과 함께 되는 그런 삶,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온 땅의 주인 되신 우리가 선포하는 그런 삶.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과 우리 사부 예비자들의 삶 가운데 그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